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품에는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의 사자후 법문을 청하는 질문을 올리고요. 중생들로 하여금 사자후 법문을 닦게 하는 내용인데요. 지혜장엄하고 복덕장엄을 갖추어 갈 때 불성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불성에 대한 법문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불성이란 것은 제1의공이라고 하셨고 이 제1의공은 바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불성에는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정인불성은 중생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진리를 정인불성이라고 하셨고요. 요인불성은 성불의 원인이 되는 진리를 관조함으로써 드러나는 지혜를 요인불성이라고 하셨고요. 연인불성은 지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선행 이런 것들을 연인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불성이 일체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 모습과 그 상호작용을 열반경에서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인불성과 요인불성의 관계입니다. 우유 속에 타락을 비유하셔서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인불성의 작용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중생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인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만일 요인이 스스로 알고 남을 아는 것이라면 자기의 몸과 남의 몸을 헤아려 아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성품은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상이라서요. 그거를 요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체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알고 남을 아는 것, 그러한 성품이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몸의 성품은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상이라서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경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시긴 하시죠? 좀 뒤에를 보시면 조금 더 인과관계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뒷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인불성은 3가지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인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그 요인은 정해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부언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가 요인불성은 3가지로 알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3가지가요. 점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요인불성은. 두 번째는 무견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의심을 해서 반문을 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요인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인불성은 성불의 원인이 되는 진리를 관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그것처럼 그러한 지혜는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무견히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의심을 통해서 자꾸 반문을 하면서 아는 그런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번째는 불성이 3세에 걸쳐 있는가 또는 3세에 걸쳐서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아직 오지는 않았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생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619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본래의 씨가 비록 지나가 버렸지만 원래 본래의 씨의 형태는 없어져 버렸지만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요. 과거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불성이 보이지 않지만 형체는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불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620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옹기장수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옹기장수는 옹기 대신에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진흙하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옹기가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은 옹기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진흙하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옹기는 얼마든지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를 위해 세상에 출현하셨고요. 그렇게 생사를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절이 혼탁한 말세의 중생들은요. 불교에 대해서 두 가지 집착을 일으키기 쉽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도 일체 번뇌를 끊고 성불하셨으면서도 끝내 인멸에 들었는데 우리 중생들이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죽음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사는 곧 열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열반의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건 상락 아정으로 항상하다는 그런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대승열반에서의 그 열반은. 그래서 우리 중생이 또 부처고 부처가고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말세 중생들이 이렇게 두 가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열반경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셔서요. 항상 영원히 계시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요. 또 생사고해를 보이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반경에서의 어떤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생사고해 중생들도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인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보리심을 내서 불도를 닦으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율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다시 시작해서 부지런히 정진해 가면 중생들이 이러한 불성의 이치를 깨닫게 돼서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고 바로 부처임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성을 밝히는 열반경에서는 다시 두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불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런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일천재들은요, 성근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느냐면서 그 불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해야 되는데 일천재들은 왜 선근이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냐. 이렇게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성에 대한 두 가지 집착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요. 불성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한 뜻을 다음과 같이 또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요. 언제든지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불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6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자어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입니다. 그 경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나이까? 정인이 있는 까닭입니다. 무엇이 정인인가 하오면 불성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니구타씨에 니구타 나무가 없다면 어찌하여 니구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씨라 하고 가타라씨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나이까? 네, 이렇게 사자우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지금 펴고 계시는 거죠. 621페이지에 나오는 사자의 보살의 질문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사자의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인이 있는데 하나는 정인이요, 다른 하나는 아는 인이라 해서 요인이라 하겠나이다. 니구타의 씨가 땅과 물과 걸음으로 아는 인을 삼는 연고로 작던 것이 점점점 커진다 하겠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사자우보살의 주장은요, 만약에 중생들이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안욕보리를 얻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것은 정인불성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불성이 바로 이 정인불성이죠. 그런 본래부터 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니구타 씨가 발화가 돼서 니구타 나무의 성품이 되는데 그 니구타 씨에는 니구타 나무의 성품이 아직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니구타 씨에서 니구타 나무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니구타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니구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본래 불성이 있었다면 어째서 요인불성이나 정인불성을 요구하겠느냐. 어떤 그런 수행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얻는 그런 불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또다시 요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 부분에서는 원래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사자후 보살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요, 부처님은 불성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탁 타파해 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621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성이 아주 작아서 보지 못했다면요, 그 불성은 볼 수 있고, 티끌이 작아서 볼 수 없다면 그 티끌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 먼지죠. 예를 들면 먼지 같은 게 아주 작으면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다 먼지가 뭉쳐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니구타 씨의 성품이 있어서 니구타 나무가 되었다면 그 니구타
C를 태우면 성품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구타 C 안에 성품이 들어있는 건데 니구타 C를 태워서 없애버리면 성품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는 성품도 본래 있어야 하는데 이 타는 성품이 본래 있었다면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느냐는 것이죠. 네,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성품이 본래 나고 없어지고 한꺼번에 또 없어지는 뭐 이런 불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성품이 없었으나 인연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라고 하는 그런 인연으로 불이 되고 또 물이라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물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자보살이 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622페이지 윗부분에 나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니구타 씨에 본래 나무의 성품이 없는데 나무를 생겨나게 했다면 이 니구타 씨에서 어찌하여 기름은 나오지 않나이까? 둘이 마찬가지로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622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불성이라는 실체가 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각도 또 딱 타파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또 다시 새롭게 주제가 전환이 돼서 그전에는 이 앞에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타파해버렸지만 또 불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법문을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요. 업행에 의한 불성의 논란인데요. 업의 행위, 업을 만드는 그런 행위에 의한 불성의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없고요. 니구타 나무의 성품이 없는 것 같이요. 사람이나 하늘이나 정해진 어떤 성품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천인이 되기도 하고요. 천인이 하늘에서 태어난 천인이 되기도 하고 천인이 다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의 인연으로 되는 것일 뿐이고요.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인이 하늘이 되기도 해서 보살마하살도 업이라고 하는 그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타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 부분은 그 업행으로 인해서 불성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이었고, 그 업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불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을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타파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생에게 만약 불성이 있다면요, 인연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유 속에서 타락이 되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뒷부분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